33절, 3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많이들 하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러면서 찬송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어떤 얘기냐. 사람들은 일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밥 먹고 음료수 마시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마시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옷 사서 다 이거 폼잡으려고 그러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문장적으로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먼저 얘기하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근데 이게 나라라는 단어가 바실레이안이라는 게 왕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어. 내가 나라를 받았어. 나라를 받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누가 대한민국 쳐들어가가지고 대한민국을 뺏었어. 그러면 대한민국 뺏은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나라라고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력이라고 표현돼. 그 뜻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왕권을 받는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나라에서의 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에서의 왕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면 뭐하게? 거기에 그 다음에 답이 있어. 의를 구하라. 의인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안중근 의사. 또 뭐 저기 뭐야 일본에 가가지고 전철역에서 밑에 떨어진 일본인 구하려다가 죽은 이수연 씨.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의인이라는 거는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한 사람들을 의인이라 그래. 그럼 여기서도 의라고 말하면 뭐가 돼야 돼? 뭔가를 희생해야 되는 거야. 그게 뭘까? 앞에 나와 있는 거야 이게. 너희를 위하여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그 말씀을 해가지고 33절로 다시 가면 34절로 가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고통을 당해. 근데 내일 일은 앞에서 설명하는 거야. 근심 걱정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육신의 일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내일이야. 그 염려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미래의 희망이에요? 희망이잖아요. 근데 앞에서 설명했어. 하나님은 그 희망하는 육신의 모든 일은 그 믿음 따라서 하나님이 챙겨주신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기를 구하면서 바라면서 의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날이 괴로움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이야기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과연 여기에 있는 말씀일까?
아니 전체적인 이야기 6장. 일절에 뭐라고 돼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여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 앞에서 의인이 되는 건 뭐예요? 사람이 뭘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아이 그래 너 잘났어 그러면서 돌아서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람 앞에서 행하는 의요. 남들이 보기에는 참고 용서하고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았다라는 건 속에 화가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용서한다는 건 남을 나쁜 놈이라 그랬다는 얘기예요?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마음에서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람 앞에서 행하는 의를 가지고 그러지 마라. 뭐가 되라고? 마음에서의 의인이 되어라. 그건 뭐예요? 남들이 나한테 막 성질나게 만들고 뭐하게 하고 막 이런 거 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의를 보여라 그러는 거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그걸 죽여야 될 거 아니야. 뭔가가 죽이는 게 의인이면 화나고 분나고 짜증나고 뭐하고 용서해야 될 일이 있고 참아야 될 일이 있고 그렇게 그 고통스러운 내 안에 뭐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가 요거만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6장 전체가 있는 거예요? 전체.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여기 주기도문이 나와요. 5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그 주기도문의 요구가 주기도문이 하고자 하는 요구가 단지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내가 마음의 것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음의 것을 죽이기. 마음의 것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거 귀신 쫓는다고 이러는 사람도 있어. 그 진짜로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 놓고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외고 사도신경 외고 사탄아 물러가라 악마야 물러가라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내용 전체를 보면 그게 그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사람 앞에 보이는 의가 아니라 내 마음의 것을 하나님께 희생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육신적인 내 마음을 하나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희생시키는 거, 그 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자기 잘난 것처럼 하면서 막 그랬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폼 잡으면서 막 해가지고 그래 알았어 내가 참을게 용서할게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 저만 잘났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욕먹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욕먹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 남들이 얼굴에 자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에 똥칠이 됐는데 그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며 그거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나와요. 그죠? 기도할 때. 그건 의가 지금 1절에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그 의가 나와. 기도할 때 나와. 구할 때 나와. 그러면 똑같은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죠? 하나의 문장이야 이게. 하나의 문장 속에서 앞에서 이렇게 딱 드러내놓고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한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 사람이
걱정하는 게 왜 해요? 아, 내일 어디 가서 돈 좀 갚아야 되는데, 어? 어디서 꼬야 되나? 그 걱정이 아니에요. 걱정이죠. 방법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없는데 걱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내일 일이란 말이에요. 내일이라는 것은 항상 희망이요. 그죠? 내일은 푸른 하늘. 그래가지고, 오늘도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내일이 되면 또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 내일은 해가 뜬다고 믿어. 뜨긴 뜨지, 육신의 날은. 그런데, 나의 미래는 아무 설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일의 희망이 이루어질까? 성경을 보면 아주 극히 일부만 하나님이 고쳐주셔. 그 얘기가 어디 있어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베데스다에 있는 병자 하나를 38년 된 병자 하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라 가지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뭐든지 달라고 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모두가 구한다고 하나님이 구한다고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응답을 받아 다 해결돼요? 그러면 이 세상 근심 걱정할 게 없지. 이재명이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텐데, 응? 교회 없애는 법 만들자고 하는 국회의원들 78명 국회의원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육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는 극히 일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죠. 욥의 사건에서 욥이 하나님 잘 믿는다 뭐 어쩐다 그러고 하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걸 가서 해봐라. 그래서 목숨만 건들지 마라. 그러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녀 연령 다 죽었어. 그 재산 다 날라갔어. 집 다 날라갔어. 마누라 도망갔어. 딸랑 하나 남았어. 이제 거기서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자기 잘났다고 떨어지는 거야. 그 친구들이랑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참다 못 참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임하사. 폭풍이라는 게 분노라는 뜻이거든. 하나님 분노하시며 나타나시오. 네가 나의 일을 얼마나 알기에 그저 그렇게 떠드느냐. 까불지 말고 잠잠히 있어라. 막 그러시는 거야. 40장 이후부터.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그냥 듣는 것만 들었으니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이제 진짜 이해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신앙이에요? 신앙 아니에요? 그건 신앙 아니야. 엉터리야. 육신의 부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전부 추격해가지고 오늘 여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하나님을 믿더라. 그 얘기 있어요. 하다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쳐가지고서 이스라엘 왕들을 죽여. 또 뭐예요? 성전을 깨부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죽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인이어서? 아니야, 예수님도 못 박았잖아요. 그들은 인간적인 육신적인 신앙의 사람들이야. 육신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저 고생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그건 네 믿음 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야. 거기에 나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 나 괴롭히잖아요. 괴롭힐 때 그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괴롭힘 속에서 내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살피면서 앞으로 나가면 그 사람이 나한테 시비를 안 하게 돼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따라오든지
나 안 따라오면 하나님이 그를 그냥 데려가시오. 너 이제 사명 끝났어. 이리로 와. 그럼 죽는 거야. 그 무서운 얘기 같지만 사람의 목숨이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하던 사람 하루아침에 죽잖아요. 상생방송이라고 봤어요? 텔레비에. 상생방송이라는 방송인데 거기에 그게 증산도라는 그 종교가 하는 건데 거기서 뭐 우리나라 역사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교를 전파하는 건데 73살이라는데 그 잘생겼어요. 건강했어. 근데 갑자기 돌아갔어. 어저께인가 제사 지냈다는 것 같아. 아니 저기 장례식 했다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의 목숨이란 아무것도 아니야.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어 하나님이. 그 18명이 죽었어. 하나님이 오시는 거야. 야 걔네들이 죄가 있어서 내가 죽인 줄 아냐? 다 너희들에게 경고를 주려고 죽인 거야. 이러셨어.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사실. 단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 돼야 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살자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거기 자꾸 때리셔. 사람들이 가서선 고생시키시고 어떤 뭐 하다가 하자내게 해가지고 고생시키시고 우리나라 정신없어. 정신없이 뭐 하다 보니까 다 틀어졌어. 뭐 셀리의 법칙?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안 되는 날은 죽어라고 안 돼. 하루 종일. 잘 되는 날은 죽어라고 안 돼. 그런 것들이 사람으로 볼 때는 그냥 셀리의 법칙, 뭐 윌리의 법칙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 관리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 솔로몬의 영광, 꽃 하나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대. 꽃 하나는 피고 질 때까지 계속 피고 지고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어땠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어. 전쟁해야지. 죽을 때 그것도 잘못해가지고 그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돌로 갈라지지. 태어나서는 또 어때? 그는 그 해쪽 속 여자, 그러니까 해쪽 속이면 지금 터키 지방, 튀르키예 지방에 있는 그 해쪽 속이 엄청나게 큰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쪼그라들면서 흩어졌는데 거기에 해쪽 속 하나가 이스라엘 군대에 들어온 게 그게 우리아였어요.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 다윗이 간음을 해가지고 난 게 솔로몬이야. 그러면 그 앞에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그 아들, 수십 명의 아들들은 기분이 어떻겠어? 얘를 죽여야만 되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쟤만 이뻐해. 그럼 어려서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을 것 같아. 응? 나 양자라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응? 친자식이 누나들이 나 갖다 그렇게 괴롭혔는데. 응? 그런데 그거는 요만큼 있는 거 그때는 한 5,000평 됐어요 땅이. 근데 지금은 1,000평도 안 남았어. 요거 땅 차지하자고 그렇게 그런 거야. 근데 거기는 뭐야? 왕권을 차지하자 그런 거니까. 나라의 왕권을 차지한다는 건데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영광이 들판에 있는 야생화만도 못하다 그러신 거예요. 뭐 현대 삼성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님 이 양반들 다 지금 갔었어. 어떻게 가셨는지 몰라. 천국 가서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그냥 성경적으로는 알아. 천국에 가장 꼬바리에 가 있어. 이제 우리가 잘 믿어가지고 천국 가보면 알아. 문 밖에 저기 있네. 왜? 예수님이 오셨거든. 하나님 잘못 믿으면 성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하늘에도 성 밖에 바깥이 있고 성 안이 있어. 계시록에 그대로 다 나와.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좋은 자리 가고 싶어? 나쁜 자리 가고 싶어?
저 성문안을 바라보면서 저기에서 맨날 잔치 벌어지고 그런데 여기 야생에서 천막에서 집 잡고서 집 짓고 살고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서 하나님 잠시습니다. 그 저거 아이고 내가 옛날에 이 육신으로 살아갈 때 왜 진짜 되게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어서 꼭 이래가면서 그 왕할아버지가 맨날 껄껄껄 한다 그랬어. 천국 가서 장문 빚다 가면 껄껄껄 한다고. 이럴 걸 저럴 걸 안 그럴 걸 그럴 걸 이래가면서 껄껄껄 한다고. 그러면서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개털건 거지 모자 쓰고 산다고.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잘 믿어야 돼? 젊은 엉터리로 그냥 막 믿어야 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뭐야?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 일리를 가지고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받자고 마실 것, 입을 것, 먹을 것을 구하는 그 믿음들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죽여 바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되게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내용을 보면은 여기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게 돼가지고 그 영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했어.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거. 어저께 할머니 보고 다 이뻐 미인이야 막 그랬단 말이야. 어? 그러면 기분이 좋아야 안 좋아? 그래 오늘 내가 살게 쏠게 막 이러잖아 할머니도. 어? 그런 삶이 여기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가족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회장님이 안다고 가서 인사하고 뭐 옛날에 그 같이 상 받는 자리에 같이 있어가지고 내 옆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런 얘기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번에 만나서 반갑다 그러면서 니네들한테 선물로 주고 이랬던 게 왜 그래? 나를 아니까. 그냥 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는데 저 사람 굉장히 고귀한 사람이야 라고 인식이 되면은 어떻게 대우를 하겠어? 만났다 예 이런단 말이야. 그러는 삶이 우리 눈앞에 있는 거야. 우리의 삶에 있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약속을 이루려면 뭐 해야 돼? 뭘 구해야 돼? 내 마음의 인간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바꾸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죽이는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날마다의 삶에서 뭘 봐야 되나? 내가 늘 얘기하잖아.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걸 먼저 찾을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저 방을 갖다가 잘 꾸며놓고도 뜯었던 이유가 뭐라 그랬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는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 뜯으라는 명령을 들었다. 그러기 때문에 뜯었다. 내게서 냄새 난다고 오지 말라고 문 닫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거기 그만 가라 가시나 보다. 그러면서 안 간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신앙에서. 그러면 싸울 것도 없어. 그럼 다음에 만나면 안녕하세요. 뭐예요? 김매요? 그 옆에 가서 장난치고 놀고 그 집에만 안 가는 것뿐이지. 다 저기서 뜯었어. 뜯고 보니까 빈 땅이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다 거기서 뭐해? 광으로 쓰는 거야. 뭐 이것도 널고 걸어놓고 뭐 그래봐야 우리 공간이야.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양반이 미안해가지고 이제는 우리한테 매 그러는 거거든.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 싸우면은 서로 원수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안에서 나의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것을 찾으면 사람들이 그랬던 사람들도 그러한 묘한 인연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싸우자고 덤벼들겠어? 미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6장에 있는 말씀들을 잘
잘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내가 죽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야 돼. 하나님, 뭔 문제가 생겨. 하나님, 나 뭐 죽이라고 이러셨어요? 이거부터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머릿속에서 띵 하고 울리도록 목소리를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가만히 여기서 뭔 말씀이 수르고 올라와요. 또 어떨 때는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성경 말씀이 그 한 구절이 갑자기 이렇게 큰 글씨처럼 확 떼져서 들어와. 그런 거 경험 못 해봤지? 우리는 경험해봤거든. 그러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면 내일은 근심 걱정할 육신의 문제는 고통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오늘은 그 내 마음을 죽이기 위한 그 고통 하나만 끝나면 육신의 문제에서는 다시는 고통받는 일이 없다는 얘기야. 육신의 문제에서는 고통받는 일이 없는 거야. 뭐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작업만 해가면.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잘 듣고 일주일 동안 시간 나는 어떤 공간에서든지 뭔가 생각할 일이 있으면 오늘 말씀 너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고통은 그날의 족하니라. 두 절만 딱 외우고 있으면 외우면서 그 말씀 생각하면 평생을 두고 이 말씀이 마음에 남을 거예요. 그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현신처럼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